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편지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교회에 익숙한 분이라고 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본래 유대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다 뒤집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당시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을 10년 이상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고요. 유럽이 복음이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정말 싫어함과 동시에 복음을 변호하고자 애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에서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유혹해서 믿음이 흔들리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먼저 편지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갈라디아서 초반부잖아요. 1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말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을 할 정도면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닥친 위협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요, 사도 바울의 그 내용들, 그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무서운 기세로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하고 분명하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름의 책이에요. 책 이름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라고 불리는, 다시 말하면 편지글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신약이 총 27권이에요. 그 가운데 이 편지글에 해당하는 성경이 무려 22권입니다.
여기서 편지글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 요한계시록 하나 뺀다 할지라도 이 편지글에 해당하는 성경이 21권이에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13권이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8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의 형태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바울 서신,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보내지 않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등이 기록한 성경을 비바울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일반 서신은요, 주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들을 따서 이름을 붙였어요. 야고보가 지었으면 야고보서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기록한 성경이면 베드로 후서가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성경이면 요한 3서가 돼요.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은요, 크게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다 그 수신하는 교회의 이름을 땄어요. 에베소서 하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낼 때는요, 그 받은 사람의 이름을 써요. 디도서라고 하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뭐가 됩니까?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나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등의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선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오후 말씀 집회 때 본 지도입니다. 지중해 중심의 로마 시대의 지도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조금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지역 이름이고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 이름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가이아라는 지역에 있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가 있어요. 예전에 로마 시절에는 이렇게 터키 서부 지역을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시아고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나요? 지도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예. 여러분 잘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없어요. 그렇죠? 갈라디아는요, 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어느 도시에 있는 한 교회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거 바로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전체에 걸친 도시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도시에, 그 교회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문제가 생겼구나, 지역 전체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 전체가요, 다른 복음을 따라간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거기에 있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저주받을 거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잘 나오는 것처럼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뭔가 더 첨가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지켜야 된다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교인들을 뒤흔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교회들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계속해서 직접 복음을 전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저주하기까지 한 가짜 복음이 넓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이런 작은 누룩과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보는 것이 결국에는 온 덩이에 다 퍼지게 된다고.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요, 종교 탄압이 정말 무섭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19 시기에 그 방역을 빌미로 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거의 다 추방되었습니다. 중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이후에 다른 나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자기 자신이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놓은 믿음의 텃밭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기도로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중국의 현재 소식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잘 관찰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런데 최근에 들린 소식 하나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생전에 중국에 다시 들어갈 일이 없겠구나 라고 하실 정도로 절망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중국 정부에서 최근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미리 앱에다가, 휴대폰 앱에다가 중국 정부에서 깔라고 하는 앱을 깔아야만, 그리고 그 앱에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집회든 예배든 아니면 법회든 그런 모든 것들, 종교 활동을 미리 신고를 다 해야만 허가가 난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집회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7월 달에 헌안성부터 시작했어요. 교회든 절이든 모스크든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앱을 깔고 있고요. 그리고 공안이나 공무원이 와서 당신은 이 집회에 참가하도록 허락받았습니까? 라고 검문을 하면 앱을 보여주면서 참석 허가를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받지 않은 사람은 그 즉시 거기에서 체포된다고 해요. 이렇게 헌안성에서부터 시작된 디지털 박해가 곧 중국 전체로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통제를 받아왔었던 적이 우리가 한 2, 3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손상시켰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코로나19 때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줄어들게 되자 점점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비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대략 한 8,000개가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 모두가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코로나19 시절에도 예배 자리만큼은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들 결단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에 거의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줄어들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교인들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의 교회도요, 안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공산당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까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그 적은 누룩을 따르게 그렇게 시켰을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사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게 해서 예배를 방해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디지털 박해라고 하는 상황이 공공연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신종박해,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적은 누룩에 휘둘리지 않기를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요, 많은 도시의 갈라디아 교회가 허용한 작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 곧 율법주의에 휘둘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아마도 그 당시에 황제 숭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허용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로마의 주인임과 동시에 신이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의 주인이자 살아있는 신이 바로 로마 황제였을 때가 로마 제국 시절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황제는 내 주인이 아니다예요. 황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는 충성을 안 하거나 혹은 로마 황제에게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니까 로마의 반역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황제 숭배의 열심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당시에 소수였기 때문에 교회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교회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같이 한편이 되면 외롭지 않고 교회를 향한 박해에 힘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흡사한 구약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대교하고 손잡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믿음만이 최고가 아니라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주셨겠냐고. 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것 아니겠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을 해줄 테니까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율법주의자와 교회가 힘을 합쳐서 황제 숭배자들에게 맞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꼬드겼어요. 거기에 넘어가서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 누룩이, 율법주의의 누룩이 점차로 크게 번져나갔고, 십자가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만 믿어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좀 더 형편이 좋아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내 가정이 훨씬 더 안정이 되며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 더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간혹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탄할 때는 괜찮지만요, 늘 사람은 아쉬운 때가 있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할수록 십자가 외에, 복음 외에 뭔가 하나 더 있었으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아쉬움을요, 사탄마귀가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복음 외에, 우리 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도록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율법주의였어요.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를 따르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내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박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요, 무서운 속도로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되어서 정상적인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복음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라고 기웃거리게 만드는 우리나, 당시 사도 바울 시대 갈라디아 지역의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정신 차리고 십자가 복음만 붙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도 바울이 대책을 하나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본문을 읽으셨는데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 다시 말하면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 내용들을 다 돌고 돌아서 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전체 내용들을 다 얘기할 만큼 우리가 이해를 할 정도로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이기도 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세 가지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유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위해서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을 살펴보니까 자유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형편을 보면서 내 상황에 맞춰서 타협을 하게 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속박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를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속박시켜주는구나 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율법을 따르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고요, 당장의 밖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율법 지켜야만 제대로 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너네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율법 모르고 율법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 것이니까 율법 잘 알고 율법 지키면, 우리를 따르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된다라고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 따르는 거 다시금 노예 생활하는 거라고.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사라가 낳은 아들인 이삭하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보여주는 거라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형이지만 첩의 자식이라고. 첩의 자식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했다가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갈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낳은 공로가 있어도 주인의 통제를 받는 종이기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율법을 따르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변질시키는 모든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망할 종의 자녀라고. 결국 망하게 될 종의 자녀를 따르다가 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따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유하면요, 항상 생각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선 자유의 반대말이 뭔가라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유의 반대말은 뭔가요? 속박, 구속, 억압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반대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오는 종노릇이에요. 우리가요, 자유라는 반대말은 쉽게 찾아요. 그렇죠? 쉽게 찾는데요, 정작 자유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자유 앞에다가 수식어 붙여요. 주로 뭐 붙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자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자유가 가지는 기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 잘 못해요. 자유의 반대말이니까 속압, 억압이에요. 속박, 억압이면 그러면 어딘가에 속박당하지 않는 것이 자유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과 죄라고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속박당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죄에 대해서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죄에 대해서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자유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죄보다 강한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자유라고 하는 다른 말은요, 또 다른 이름은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따가 예배 끝나시고 혹은 댁에 돌아가셔서 자유라고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자유라는 단어 대신에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이 확 마음에 와닿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예로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원래대로 읽고요, 이 말씀을 자유라는 것을, 그 단어를 능력 혹은 권능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자유를 능력 혹은 권능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려고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훨씬 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시나요? 목사님 저만 와닿나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자유가 능력이라면 반대말인 종노릇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고릴라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유하고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릴라 혹은 사자, 곰, 호랑이 등을 동물원에서 봐요. 동물원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고릴라가 얼마나 강력한 짐승인지 위험한 맹수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저 유리는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설치한 튼튼한 유리잖아요. 근데 고릴라가 와서 한번 쳤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유리에 금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고릴라를 동물원에서 보고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갇혔기 때문이에요. 고릴라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우리에 가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두었기 때문에 자유가 사라져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저 유리로 만든 고릴라 우리가 고릴라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고릴라가 저 상황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유가 가지는 다른 뜻이요, 힘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면 뭘 잃어버립니까?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사실은 뭘 잃어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능력만큼은, 감옥에 갇혔을 때만큼은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종노릇한다라는 뜻은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자꾸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요, 자꾸 죄라는 그런 감옥 안에 가두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능력을 자꾸 잃게 만들어서 교우들과의 친교하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 놓고 얘기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만나면 즐겁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능력에, 그래서 죄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교우 만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굉장히 껄끄러워져요. 죄라는 감옥에 자꾸 우리를 가두어서요, 말씀을 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빼앗아요. 그럼 말씀 보는 게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죄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잡히게 되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죄라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능력을 다 빼앗아 가서요, 그리고는 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동물원에 갇힌 고릴라처럼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시도가요, 사도 바울 때는 율법주의로 나타났고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삶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어떤 일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내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죄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본문 5장 1절의 권면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늘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굳게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능력을 북돋아주게 돼요.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를 속박시키려고 하는 동물원의 우리처럼 우리를 가둬 놓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돼요.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안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평균적으로 매일 설교를 한 편 이상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과 관련된 책을 어쩔 수 없이라도 또 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말씀 안 읽고 안 들을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매일같이 성경 안 읽고는 못 넘어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요, 안경을 제가 벗어야만 보이는 글자가 작은 책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작은 글자의 책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 눈이 점점 더 연약해져서 작은 글자 이제 조금씩 안 보여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제가 돋보기라든가 다초점 렌즈를 제가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돋보기나 원시 안경을 써야 되는 때가 슬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제 눈으로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이 남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씁쓸하죠. 그런데 저는요, 지금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능력이 있을 때, 말씀을 읽을 자유가 있을 때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 듣고 못 보는 그때가 오면 정말 마음이 속상하겠지만 지금 할 수 있을 이때를, 능력 있을 때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말씀 외에는 없고요, 우리가 굳게 서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이 말씀, 능력 주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능력입니다. 자, 한 번 더요. 말씀이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삽시다.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은 능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을 통해 자유 누리고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